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혁시키는 크리스천의 삶.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토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어둠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교회된 성도는 빛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혀야 할 책임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둠이다, 또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극심하게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지적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선정적입니다. 성적이고 음란합니다. 영화를 보든 잡지를 보든 또는 음악을 하든 벗은 몸을 드러내고 음란한 포즈를 지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은 촌스럽고요, 또 무능력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진보적인 지식인 축에 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합니다. 요즘 영화들을 보면요, 전에는 입에 담기에 부끄러웠던 그런 쌍스러운 욕들을 해대야만 영화구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린아이들도, 심지어는 어린 여자아이들도요, 사람의 성기에 빗댄 상스러운 욕들을 그냥 평상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폭력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총격과 살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정직과 신실함이 무시되고 거짓과 속임수가 득세합니다. 돈과 권력이 결탁하여서 약자를 착취하고 괴롭힙니다. 윤리적 타락이 경제와 결부되어서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상을 변혁시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빛의 감출 수 없는 성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고 세상 속에서 감추어질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변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참여단체가 아닙니다. NGO 같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하는 선교도 자선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변혁, 변화,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같이 이 세상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두가 살기 좋고 평화롭고 범죄 없는 패러다이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신앙이며, 교회와 신자는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르셨습니다. 거기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인과의 대화 끝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마을로 뛰어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과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증거로 그들의 변화된 삶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물가에서 대화했던 이 여인이 아마도 도덕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여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던 여인이 자신의 잘못된 삶을 떨쳐버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 준다면 신앙에 얼마나 좋은 증거물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도덕적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도덕적으로 변화되어 타락한 삶을 돌이키고 윤리적 삶을 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전혀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신앙의 증거는 그들이 예수를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여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시고 바르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임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덕적 성인군자가 아니었습니다. 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했던 거짓말쟁이, 겁쟁이,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3년간을 함께 지내시며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에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것인데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참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 변화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며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제자들의 그러한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제자들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를 아는 것이며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주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그 성령을 기다리며 증인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복음 전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복음 전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바자회를 시작해야 되겠죠. 헌옷가지들을 모으고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잘 모아서 러미지 세일을 합니다. 선교비 마련을 위한 카워시도 시작합니다.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도 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보낼 의약품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 영상을 함께 보면서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죠. 선교지 영상을 보면 늘 가슴이 뭉클합니다. 형편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다 쓰러져가는 판자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집들, 장판을 들치면 우글거리는 바퀴벌레들이 있습니다. 굶주려 앙상한 팔다리에 배만 볼록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식수는 다 오염되었고 사람들은 계절에 맞지 않는 옷가지를 입고 있고 발은 맨발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선교지 소식을 듣다 보면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 전에 그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이 없어 목마른 사람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여 주고 옷이 없어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옷과 신발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제공해 주고 거주할 집이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저도 그런 것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교회가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요, 돈이 더 많아야 되겠고, 또 교인들이 세상의 권력에 더 깊숙이 관여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고 화려하고 세속적 권력도 가진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그 하나님 지식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인류 전체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주 전체의 조화로운 질서와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의 운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신실한 삶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전도는 삶으로 해야 된다. 저도 자주 이야기하죠. 전도를 삶으로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만 보여줄 수 있지,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특별한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복음이 귀에 들려지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사도의 결혼을 보충합니다. 사도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처럼 복음 전도를 준비하면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을 목격한 자입니다. 신앙이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세상에 대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도의 길에 들어서서 세상을 번역하는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노예 해방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종으로서의 삶을 더 신실하게 살아서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 섬기듯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에게 남편 섬기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조국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신자와 교회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압제받는 조국과 종교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권위가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억압, 도덕적 타락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섬김으로 가난을 퇴치하고 세상의 타락, 불평등, 억압의 문제들에 대처하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접촉점을 만드는데 참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은 자신의 자랑할 만한 모든 세속적 지식과 힘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와 신앙과 또 증인의 삶에 대해 오해하면서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많이 베푸는 교회, 선교 지원을 많이 하는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가 되면 뭐든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적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지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있고 그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예수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했는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가지지 않고 돈과 권력을 가진다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 않고 평등과 평화와 복지를 말한다면 그 역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의 소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사도행전을 여행하면서 교회의 참 모습, 교회의 참 의미를 발견하며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엘진 지역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 교회로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지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듯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말하고 떠들어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말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